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제 매주 들을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마석교회로 발령받은 다음에 마석의 성도들 뵙고 싶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뵈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분들 한 분들 얼굴에 이렇게 웃음으로 환영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제가 목회하는 내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성경절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 부장님께서 성경학교를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에서 한 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사모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께는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 또 저희 안 사람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할 뿐 아니라 저희 집에서 제일 정말 이 말썽 많이 피우는 둘째 아이 현목이도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17절의 말씀 이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져 실패했듯이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든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했습니다. 7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수라 그러죠? 완전수라 그럽니다. 완전수 7처럼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즉 완전히 넘어져 이제 안 될 것 같은 곳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일진데 우리 어떤 곳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 그는 정말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무지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마석교회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저에게도, 또 영성 충만하신 우리 김종원 목사님과 진성수 목사님을 보내시면서 감정 소모하시고 또 맥이 풀려 있는 이 마석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다시 시작한 이 베드로의 경험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요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한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다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큰 배반을 한 베드로가 예전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예전처럼 제자로, 또 제자 중에서도 가장 신임받은 제자로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자신까지도 예전까지는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죠.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사랑의 종류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몇 종류가 된다 그럽니다. 뭐 정신적인 사랑, 그럼 뭐라 그러죠? 뭐 플라토닉 러브 그러잖아요. 육체적인 사랑, 그러면 에로스 사랑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파오 사랑은 뭐냐 하면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 그러니까 좀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뭐 이렇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건 감정보다 원칙에 지배되는 정말 훌륭한 사랑입니다. 또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서나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게 일수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랑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파오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감정보다는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정말 탁월한 사랑이죠. 필레오는 감정의 정서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기복이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뭘 통해서, 뭘 가지고 물어보셨을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사랑을 갖고 얘기했을까요? 자,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아가파오를 써서 사용하셨습니다. 아가파오는 뭐라 그랬어요?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어느 때든지 최선의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원칙에 의한 사랑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필레오 사랑을 씁니다. 필레오 사랑은 아까 뭐라 그랬지요? 감정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어요. 제 사랑 주님 아시지요? 제 사랑은 기복이 있는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쳤던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좀 잘난 줄 알았던 베드로입니다. 이 창피스러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만 물어보시면 되는데, 야, 얘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진짜 너가 나를 이 필레오에 아가포 하지 않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지 않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제 사랑은 기복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에요. 제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르시되 말씀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좀 다르게 물어보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정말 너가 나를 필레오하니? 너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니? 너의 사랑은 기복이 있니? 아침엔 좋은데 저녁에는 흔들리는 사랑이니? 어젠 좋았는데 오늘은 장담할 수 없는 사랑이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왔다 갔다 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근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도 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아멘. 7번 넘어진 사람들처럼 도무지 안 될 곳 같은 곳에 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역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르시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회개의 깊이를 드러내 보이셨고 그를 주의 수제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안 될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가정에 포기된 문제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에 힘들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위에서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르시되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으면 회복됩니다. 어떤 실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으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동생이 이제 약국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병원에 이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앞에 병원이 문을 닫았고, 동생 약도 따라서 망하게 됐습니다. 10여 년 벌어놓은 돈도 다 까먹고 뭐 이렇게 다 정리했더니 조금 남은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비단진 게 어디냐고 하면서 동생이 다니는 교회 건축을 할 때 모든 남은 것을 건축 권고를 했습니다. 정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돈만 없는 게 아니라 30살이 넘었는데 남자친구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구사리 안 먹었는데 인생의 충분량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안 돼, 연애 사업은 더 안 되는 동생, 집안에 뭐 걱정거리가 된 거죠.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사람 만나겠다고 혼자 있는 동생 보고 어머니도
어느 순간에 아유 내가 괜히 교회를 다녔다 뭐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자식 놓고는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이 동생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일 없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집에서 그 난을 키웠는데 난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예수 믿고 잘 안 되더니 뭐 이제 난꽃 종교를 믿고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난이란 게 겨울에 너무 이렇게 베란다에 춥게 이렇게 있는 게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방에다 좀 들여놨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들여놓으면 시들시들해지고 얘가 기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추운데 내비둬야 된다는 거죠. 또 나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답니다. 뭐 가끔 생각날 때 한번 이렇게 푹 담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에 살았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우리 집 같고 구분이 안 되고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은 그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잘 이게 뭐 구분도 안 되는 그곳에 가장 홀대받는 난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시는데 지금은 구박탱이지만 한때 이 집에 긍지 오겹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기분 너무 좋아하며 살고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뭐 남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이도 줄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귀가 아니라 가슴에 확 믿음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0장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편하게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아무것도 없는 동생이 그리고 다 시집을 어떻게 가나 걱정했는데 내 말씀 믿고 사는 동생 주님 안에서 착하고 능력 있고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매제가 이게 한번 이게 뭐 간증하는 거 들으시면 정말 감동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 함정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아멘. 구원하신데 뭘 보내신다 그러십니까? 의사를 보내신다 그러십니까? 군대를 보내신다 그러십니까?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안타깝게 사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 교회부터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안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멀어지시는 것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엄전해서 7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부터 나사로를 살린 기적 7가지 기적이 나와요. 근데 7가지 기적 모두를 무엇으로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다시 성육신 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갑갑한 문제 있습니까? 힘든 문제 있습니까? 혹 곤란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내시고 혹 맥이 풀리셨습니까? 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되어 다시 뛰게 된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는 현재형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 현재형 사랑이 있었다. 다시 한번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 현재형 사랑이 있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기록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우리 아멘. 사역의 필수 자격이자 유일한 자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죠?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필레오,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동사가 인칭에 따라 좀 바뀝니다. 영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I 다음에 뭐가 나오죠? I am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you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R. 학교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잘 기억하시네요. 네. 정말 마석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I 다음에 M을 알고 U 다음에 R을 알고, 네. 근데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기도 하고 또 헬라어에서 중요한 게 시제에 따라서 어느 시점인가에 따라서 동사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다닐 때 저희가 헬라어 시간에 이걸 맞추는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딱 보고 이게 무슨 형태인지 딱 맞추라 그래요. 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을 우리 이현 목사님, 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파싱 시험? 네. 왜 그러시나요? 네. 저희가 이거 정말 많이 봐요. 아이고 이거 깨졌네요. 여기 헬라어 여기 깨졌는데 저게 필로라고 써 있어요. 이 필레오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필로라고 쓰였습니다. 필로를 파싱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싱할 수 있습니다. 필로를 딱 보면 1인칭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동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능동태인 걸 알아요. 또 단수인 거를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현재형. 네. 이렇게 쓰면 띵동댕 하고 다 맞았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헬라어 시험 볼 때. 저 필로를 딱 보면 저게 현재형인지를 압니다. 우리도 그런 거 알잖아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형이고 밥을 먹었다 그러면 과거형이잖아요. 헬라어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는 현재형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랑의 반대말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랑의 반대말은 뭔가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노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했었노라. 제가 그 말 듣고 그게 참 사랑의 반대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사랑했었노라가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현재형으로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부족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모자랐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기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우님들의 사랑이 과거의 사랑했었노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 다닐 때 삼육대학 다니신 분들이면 그 기도의 동산 오야봉에서 주님 뜨겁게 사랑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충성을 다했고 천명선교가 갔을 때 뜨거웠었고 주님 처음 믿었을 때 믿음이 불타올랐다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있을 때 제가 정말 뜨거웠다 얘기하는 분 보았고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불덩어리였다. 야, 그때 뭐 얼마나 내가 뜨거웠는지 신앙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어찌된 일인 건 모든 성도가 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필레오 사랑이지만 예수님과 있었던 그 과거의 찬란했던 때를 추억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과거에 찬란했던 때가 아니라 믿음 좋았던 그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베드로처럼 현재형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과거를 추억하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다음에 사랑할게요 라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오늘 성경학교 때문에 아마 저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취직 좀 하고 사랑할게요. 이렇게 돈 좀 벌고 사랑할게요. 일단 결혼이나 좀 하고 섬길게요. 이 문제 좀 해결되고 봉사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야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손자 좀 키우고 사랑할게요. 뭐 이렇게 손자 좀 키워줘야 돼요. 미안하지만 벼르던 제사에 물도 못 넣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문제 있는 지금 그대로 주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쁜 일 끝내고가 아니라 바쁘면 바쁜 대로 지금 주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그렇다고 더 나을 것 같은 미래를 기약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지금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회복된 베드로에게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그 지혜가 있었고 또 회복된 베드로에게는 현재형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멘. 네, 요한복음 21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 불길한 예언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좀 편하게 다니지만 나중에는 결박되어
또 팔이 벌려 죽을 거야. 이런 불길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끝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예언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미리 들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의 미래가 불길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불길한 미래, 그 깨림직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말씀을, 이 생각을 잘 기록한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네. 어려움을 보여주니 오히려 충성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뭐 좀 불길한 것 같다고. 그럼 미래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물에 안 가고 뭐 부적 가지고 다니고 굿하고 뭐 손 없는 날 이사하고, 하여간 순탄한 길 가고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고 오름이고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어렵지 않고 편하면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뭐 세상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어려움을 보여주니 어떻게 했습니까?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목회한 지 이제 2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못 모르게 했다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목회의 어려움이 보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상태가 다 좋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집불통 성도도 있고 또 이기적인 성도들도 가끔 만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만 있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는 목사님이 나는 하늘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평생 하늘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왜 하늘에 안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끼리 하는 유머예요, 이거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지 않냐고. 지금 10명 장로도 힘든데 24장로가 있어가지고 나는 하늘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석교회 장로님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얼굴 배워도 우리 마석교회 장로님들 다행히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마석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좋다고 집사님들이 다 좋은가요? 집사님들 중에서 가끔 이상한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납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삐지고 정말 얄밉게 말하는 분도 있고.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없을 거야 하고 기쁨으로 갔습니다. 어디 교회 가든 뭐 별반 다르지 않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어려움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청년 담당 목사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청년들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그 청년들한테 살짝 다가가려고 그러면 좀 너무 부담스러운지 막 이렇게 도망가는 뭐 이렇게 뭉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청년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인가요? 정말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습니다. 햇볕 조금 나서 목마르면 없어지고 바람 조금 불어서 흔들리면 싹 사라집니다. 청년들이 정말
거지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근데 뭐 먹을 때는 또 모여 있어요. 이렇게나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 젊은이들의 그 여러 또 어려움, 또 젊은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쓰러지고 또 어떤 좌절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젊은이 사역이 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주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어려움이 보이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수했던 저 베드로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어려움이 보이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 집사님 눈에는 그 직책을 맡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보이지 않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석교회 훌륭한 직책을 맡아 감당해 주신 장로님들이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집사님들이 꾸준히 일 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 꾸준한 일을 집사님들이 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안식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재림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음을 또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선도 그리 좋지 못할 때가 있고, 시집 장가가는 것도 뭐 이렇게 믿음의 짝 구하려니까 쉽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어떤 청년에게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묵묵히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그 귀한 모습에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움 보여줘도 도망 안 가는 마음, 어려움을 보고도 충성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도 안 될 것 같고 남들도 포기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7번 넘어진 것 같은, 그 완전히 망해 올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회복되었습니까? 세계가 있었죠.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에 들려지는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찾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현재형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현재형 사랑을 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우리 가짐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끝내 일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